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굽고 또 조반을 먹이신 내용을 우리가 앞서 살폈습니다. 조반을 다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께 받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네가 두 가지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비교를 두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베드로 보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비교적 질문까지 더하셨으니까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질문이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은 썩 편치 않거든요. 예수님 배울 때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을 요한이 말하자 그냥 배에서 옷에 얼른 추서 입고 막 달려갔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뛰어나가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저 운동장에 예수님 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께서 뛰어나가겠어요? 뛰어나갈 거 아니에요. 막 뛰어나갈 텐데 베드로는 뛰어나가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막 뛰어나가지만 예수님 묻지 않았으면 좋을 질문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자기에게는 큰 상처가 있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는 아킬레스건처럼 뭐 이렇게 마음에 죄송한 게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일. 마태복음 26장 31, 3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큰 소리 친 베드로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0절 68절 가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손바닥 때려 맞으며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있어서 베드로가 싹 몸에 피해 있었는데 그 뜰에 있는 동안에 누가 쓱 와서 한 여종이 말을 했잖아요. 이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또 다른 여종이 또 와서 두 번째 그럽니다.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맞지? 당신이 그래. 세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나요? 너도 진실로 예수와 속한 그 당이다. 왜냐하면 네 말소리, 네 액센트가 너를 그걸 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세 번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자기의 말대로 그렇소 라고 말할 만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베드로는 다 뭐라고 대답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러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세 번째는 더 심하게 말했죠. 저주하고 맹세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안다면 내가 저주가 있겠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의적이며 의도적으로 발악적으로 거부를 부인의 부인을 세 번이나 더 심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잠깐 제가 긴장을 풀고 그때 잠깐 무서워서 잠깐 그랬나 봐요. 실수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탓이었어요. 순간에 판단 잘못했어라고 둘러댈 수 없을 만큼 변명이 더 강했어요. 자기 스스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만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까지 들었던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야 그 말이 기억나요. 참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6,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지금은 못 따라온다. 나중엔 따라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3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지금 못 따라갑니까? 죽는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을 이렇게 얘기해요.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니까 아무도 죽는 길인가 보다 싶어서 죽는 길로 따라가겠다는 뜻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를 위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으로 따라가니 내가 못 따라갈 길이 어디 있겠냐. 큰 소리 친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네가 나를 위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두 번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세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하신 강조적 표현이에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셨어요. 이 정도 말씀하신 내용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막 각인이 되고 마음이 새겨지고 기억나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해야지. 혹시 주님은 예언하셨으니까 혹시 그 일이 이루지 않도록 내가 단속해야 돼서 이렇게 마음에 결심했다면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다 말했을 때 이때를 내가 넘어질까 봐 주님께서 말씀해 준 거나 싶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 까먹은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상황에 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세 번이나 반복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지금 숯불을 피웠죠. 그리고 이렇게 생선을 구워주고 이렇게 막 조반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사양자의 뜰에 가서 재판 받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을 그때도 뜰에 뭐가 있었죠? 숯불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불과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그 숯불과 그 불이 같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불, 숯불 그러니까 무슨 다른 종류의 불같이 보이는데 같은 불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같은 목탄불, 숯불 같은 거예요. 오래 밤새도록 가는 불이에요. 그러니 때는 그렇고 상황은 그렇고 질문은 그런데 묘하게도 숯불이 같이 번져 있으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꼼짝없이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 그 죄송함, 그 아픔 고개 못 들 그것이 쑥 올라오게끔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어디 숨고 싶은 질문이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증거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 내가 사랑을 몰라요? 어떻게 그걸 물어요? 어떻게 그걸 다 물어요 세상에? 어쩜 그럴 수 있어? 주님이 저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주님, 뭐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또 많은 경우는 주님이 이 질문할 때 고개를 툭 떨궈야 될 때도 참 많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실패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에 대한 행위와 말과 마음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늘 죄송스러울 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거나 현재, 아니 그냥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어땠는지, 지난 달에는 어땠는지, 지난 1년은 어땠는지, 아니 어젯밤에는 어땠는지 이렇게 주만히 쓰다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고개를 탁 떨궈들 때가 참 많죠. 베드로는 그 질문에 힘을 다해서 대답합니다. 자기가 끙거릴 만한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물어도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으니 주여 모든 걸 시험에 마음에 근심이 들어서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러하듯 당장 얼마 전에 사흘 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배은망덕한 배신의 일을 한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앞에 할 말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물으시면 우리의 많은 허물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주님의 떳떳지 못해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자가 못 돼요. 사실 예배 나올 때 이렇게 한번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이 죄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변찮은 성화, 거룩함과 따뜻함과 주의 자유로운 사랑을 내가 좀 더 주님 예수 믿는 신자답지 못해요 라고 싶었던 많은 허물도 안 지워지고 안 고쳐지고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끝내 끙끙거리면서도 마지막 할 말은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 말을 주님이 3번 반복해 물으실 때는 믿지 못하겠다 베드로야. 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더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네가 그렇다고? 아닌데 난 못 믿겠다. 다시 물어본다. 정직하게 말해. 네가 그렇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베드로의 묻는 말에 대해서 네가 무슨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다시 묻는 대답, 물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아세요.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힘들게 그러나 애를 써 주님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그렇게 대답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베드로의 끙끙거림을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알았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번뜩 드는 정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진 선한 목자의 죽으심이요, 그가 과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었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다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10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 하신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다음 읽어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베드로가 이걸 알아요. 이거를 깨닫고 난 베드로는 이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목자, 나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리듯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잡히기 전날에 베드로를 위하여 깊은 사랑의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주셨던 데서 드러나요. 누가복음 22장 28절과 34절의 맥락에 가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했어요. 여기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으니 믿음이 없이 되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인데, 그러나 너는 돌이켜서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무엇을 뜻할까요? 베드로의 시험과 실족, 그러나 주님이 그의 믿음을 붙드셔서 세우시니 베드로가 자기의 어리석음과 실족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중에 그 돌이킨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오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말이 베드로가 생각나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하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다가오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니. 그 앞에서 엉엉 울며 탄식하며 자기에 대한 더 없는 미움과 자책의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면목 없고 얼굴을 낯뜨고 들 수도 없으며 그 얼굴을 내게서 돌이켜버리시면 나는 어쩌면 좋아. 이 말이 마음속에 크게 오겠죠. 두려움을 오겠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세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세요. 찾아오셔서 무슨 대화, 어떤 말씀을 주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야, 이 말씀은 너무 귀하고 베드로에게 너무 큰 교훈과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신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도 내 양을 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묻는데 너 나를 또 부인할 거냐?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주님이 만일 베드로에게 조화를 먹이시며 불러다가 베드로야, 너 그때 나를 부인했지. 내가 다 안다. 아시겠죠? 내가 너 3번 부인할 걸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한테 묻겠다. 너 또다시 부인할 거냐? 말해라. 또다시 부인한다면 나는 너를 결코 내 양을 너에게 맡기지 못하겠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기 전에 베드로의 자격,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 결연한 그 자격을 요구하여
알고자 물어보시는 질문이었다면 부인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물어보셨다니까요. 어떻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딱 한 가지잖아요. 주님이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외에 다른 고백이 출발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향한 모든 사랑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것은요, 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서 나는 너를 탓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너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지?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모든 허물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네 입으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이 죽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버리서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까지 말했던 그러나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그 자를 내가 다 알지만 베드로야, 난 너를 사랑한다. 너의 허물 모든 것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것이에요. 주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얼마나 사랑한 것을 봐가지고 이만큼 사랑하냐? 그럼 이만큼 사랑하냐? 이만큼 대가를 줄게. 이게 상을 베풀어 줄게. 내가 이만큼 사랑한 만큼 너를 대가를 주고 사랑의 상을 베풀어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랑에 측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면요, 내가 너가 얼만큼 나를 사랑한지를 보고 그 정도라면 내가 이만큼 너를 칭찬해주고 이만큼 내가 너를 더욱더 칭찬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을 재보겠다 물어보신 거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네가 아느냐 묻는 그 질문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그걸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걸 덮어 사랑하고 너의 상처와 너의 나를 부인한 모든 네 마음의 것을 내가 다 덮어 항상 사랑했으니, 베드로에게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뜻이었다면 그 자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내 양을 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양을 치는 사도로서 베드로가 가져야 될 자격이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재판받는 그 순간에 여종이 와서 나를 시험하여 당신도 저자와 한 패자 물을 때 나는 당당히 내 목숨을 내놓고 말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을 죽이려면 나도 죽여라. 이렇게 나는 말했다. 여러분도 그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아 여러분 사랑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사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사도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조건이었으면 베드로는 자격을 상실해. 베드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신 거죠. 네가 나를 부인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그 용서받은 사랑을 네가 알진대, 네가 그래서 나를 사랑할진대 너 그 사랑을 전해라. 그것은 뭘 의미해요? 베드로는 회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를 배반한 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도 내서 부끄러움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어 내가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설령 베드로처럼 나처럼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서 주님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요 자격이에요. 사도는 자기 의를 내세워 예수를 전한 자가 아니요 자기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가 사도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고 따라서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뚝심, 예수님은 용기, 예수님은 남보다 앞서 나가는 그 혈기 있는 의로운 행동, 그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용서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15장 5절과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열매를 못 가요. 구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사랑을 얘기하시네요.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하나를 본을 드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가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원리를 빗대어 모범으로 제시하시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은 계명으로 말씀하신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냐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의 규칙은 그 원리가 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 계명의 규칙을 통하여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 서로 사랑하느냐의 실현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신앙 규칙과 그 모든 것도 헛된 의의가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 복음적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복음적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교훈을 들었잖아요. 듣고 지금 주님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말씀을 듣고 양을 치라는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실제 어떻게 자기가 목양을 해나갈까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과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교훈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대로 청지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봉사와 사랑은 먼저 받은 뭐가 있다는 거죠?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는 자라야 서로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현해 갑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내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아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니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대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외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넘겨보실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회개를 이 속에 적어 놓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가게 되면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하.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은 뭘까요? 내가 포악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입어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일 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사도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베드로가 가장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베드로가 복음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돼. 절대로 모르면 안 돼. 자격을 상실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였습니다. 그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 같은 자도 용서받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셨으니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려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3번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깊이 알아 주를 사랑하는 자로 베드로가 나오게 하는 심령의 깨달음과 변화,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실로는 마음으로는 주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도무지 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온 일이 절실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주 앞에서 주의 사랑을 믿고 나온 일이 절실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기도 속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을 듣고 주께서 반복해 물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도록 하신 것이죠. 결국 베드로에게 사도의 사역을 맡기고 교회를 세우게 함에 있어서 주님은 베드로를 먼저 복음의 사랑과 위로를 아는 확실한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사랑과 위로를 확실히 고백하는 성도로 먼저 세우고 나셔서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일로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 질문은 우리 모두 개개인 성도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로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요 또한 같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용서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서 있기 때문이죠. 3번을 물으심으로 주님의 전적인 용서를 그가 고백하도록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장차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행실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도무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고 엎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심령에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저 주님이 아신다고 마지막 3번째 물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는 주님이지만 또한
주님이 아시는 한 가지 분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게끔 내게 주님이 사랑 주신 사실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먼저 저를 사랑하셨잖아요. 제 마음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거를 베드로 내놓는 거죠.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먼저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내놓을 거 없으나 주의 받은 사랑을 다시 올려드리며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 저기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 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외에 저에는 한없이 부끄럽지만 저에게 주신 용서의 사랑 들고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된 겁니다. 신자로 서 있고 누구한테도 예수 그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이 귀한 자리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을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고 고백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